스데반의 설교, 믿음의 조상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대적들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흥분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몰아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흥분하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까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보고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위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평소 나의 영적인 내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위기를 오히려 설교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fathers, 나의 형제요, 아버지요 라고, 지금 이 청중이 어떤 청중이냐 하면 형제요, 아버지가 아니라 내 가라마실 원수들 같이 돼가지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달려오는 이 대적들한테 형제요, 아버지요라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이 청중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스데반한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스타팅 포인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스데반의 대적들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몰아세웠는데, 이 스데반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꼼짝을 못하는 그런 허를 찔린 거죠. 설교자가 이렇게 자기가 설교할 청중과의 접촉점을 이렇게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긴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PD 되시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던 날부터, 그에게 찾아오시던 날부터 something began to happen. 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he was nobody, 무명이었어요. 뭐 돈 좀 있었죠. 그렇지만 뭐 그 당시 돈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한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무명의 인생이었는데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을 텐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그 인생에 내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용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내용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두면 텅 빈 백지와도 같은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컨텐츠를 채워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생각과 인품과 능력과 모든 것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질 때랑 메시가 찾아와서 나를 만질 때랑 달라요.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달라요. 내 인생에 다른 그냥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할 때 리더가 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신이 약한 것은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사람은 위대한 헌신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벼운 헌신도 위대하게 몸부림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스타트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준재벌 아버지의 아들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겉으로만 그랬지 그의 인생 내용은 멀쩡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중동에서는 자식이 부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75세가 되기까지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박복의 대명사죠. 그런데 그런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훗날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을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어떤 한국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 때 혼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때부터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정도 복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하나님 사명에 헌신하고 떠나야 그때부터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한 땅과 익숙한 인간관계를 떠나야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상한데요. 떠나는 것과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해방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의 절대 다수는 다 38선 이북에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을 비롯해서 모든 부흥운동도 원산 부흥, 평양 다 부흥운동이 90%는 다 이북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 온 분들이 또 한국에서 극성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한국의 또 복음화의 물결을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60, 70년대에 또 미국이나 카나다, 남미 등지로 이민 간 교포들이 또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교자도 안 다니던 분들이 미국 이민 가서 캐나다 이민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주말에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유학 가서 이민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절대 체험하지
못했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중 8구 가업을 이어서 그 업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는 그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털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끊어버리고 털을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어기적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불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이걸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용감하게 떠난다고 해서 옛사람과의 끈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하란에서 지체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0km쯤 가다 보면은 이제 좀 피곤해질 때만도 됐죠. 그래서 또 부산까지 한 480km, 500km인데 거기서 2배로 간 거예요. 어쨌든 걸어서 말 타고. 하란에 도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몇 년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10중 8구 아버지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 롯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에 완전히 헌신하는 걸 발목을 잡는 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그렇게 끝까지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올더웨이 가지 못하고 중간 스테이션인 하란에 멈춰서 오래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가족들이 하란에 오래 머물러 있자고 했을까요? 불편했으면 절대 오래 머물러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란이 중간 스테이션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괜찮은 땅이었다는 것이. 지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하란이 물과 초원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와 아주 흡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딱 보니까 자기 땅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이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신경통도 도시고 이 땅이 약속의 땅 아니겠느냐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여기다 머물고 좀 살자. 그러다 보니까 또 효자 아브라함은 예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머물고 산 거예요. 항상 비전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아닌 괜찮은 땅의 유혹입니다. Niceness is the greatest enemy of holiness라는 말이 있죠. 이 괜찮은 땅이 문제예요. 우리가 익숙하던 것, 우리가 편한 것, 헌신은 하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 1000km나 왔으면 됐지. 꼭 거기까지 가야 약속의 땅이라는 보장이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란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 안에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세요. 옛사람의 잔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죽자 즉시로 아브라함을 옮기십니다. 데라가 죽었는데도 떠난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아버지 산소도 여기 있는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그랬어요. God moved him. 참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지 않으면 우리 잘 안 움직여요. 처음부터 쓱쓱 우리가 하겠다고 해요. 모세도 뭐 자기가 쓱쓱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한 거예요. 떠밀려가지고 확 나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용감하게 돌격하고 있는 것 같이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푸시하실 때 계속 가야 합니다. 중간에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정신이 번쩍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와, 약속의 땅이다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지우개가 나타나더니 땅은 쫙 쥐어버리고 약속만 남은 거예요. 땅 줄게. 근데 마치 사탕 가지고 애오라 그런 다음에 없다 그런 어른처럼 땅은 없네. 약속은 주마. 근데 그것도 너의 후손에게 주마. 그런데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자식도 못 낳았는데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황당이라는 단어는 그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황당하죠. 이것이 나의 인생을 걸고 순종한 대가. 끝에 와봤는데 약속은 있는데 땅은 없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그냥 확 가버려요. 바톤이 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결혼 반지와도 같은 건데 문제는 신부가 없는데 결혼 반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후손이 없는데 아직 자기와 사라는 늙어서 애도 못 낳고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후손들에게 줄 할례 언약을 먼저 준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사이를 잇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비전을 추수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확실한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되게 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인품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클레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획 건너뛰어서 요셉으로 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룰 스토리가 있지만 갑자기 요셉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풀무에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제가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소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끝에서 두 번째 요셉.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성경에서 초창기에 고생을 직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초창기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고난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와서 지금 연주한 이 예일대 장학생 이 영재가 18살인데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래갖고 30살 될 때까지 요셉의 인생은 인신매매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에서 어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단 말입니까? 물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네 총리 대신이 될 각본인이라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척 봐도 이런 애가 어떻게 사랑받겠느냐 말이에요. 17살이면 티네이저라 그러기도 너무 늙은 나이에 좀 철이 들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애들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2학년 철이 들 만큼 들었는데 아버지의 편애를 힘이 받았어요. 그것도. 그러면 지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거를 또 항상 이복 형들의 잘못을 도청해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이 철부지 티네이저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아버지가 또 특별히 편애해서 채색 옷, 요즘으로 말하면은 형들은 그냥 보통 옷 사주고 요셉한테는 조지오 아르마니를 입혔단 말이지. 그러면 지가 그냥 숨겨서 자기들 학교 파티 갈 때나 입고 가지. 그걸 꼭 형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소매 차림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패션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냔 말이죠. 또 꿈에서 꿈 이야기를 또 형들한테 했다. 그 꿈이 보통 꿈입니까? 형들이 상징하는 이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걸 또 형들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아 형들 꿈 얘기 들어봐. 아 글쎄 그 볕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있지? 이게 웬일인가 몰라.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인간을 누가 좋아하냐는 거니까죠. 요셉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한 이유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갖다가 돼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영향력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리로 보내서 키우겠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하기에 이런 철부지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품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인품이 성숙해진 건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신임을 얻어서 총괄 책임자 됐는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달려드는 통에 그거 막 피했다가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다가 또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내다가 우리가 보기엔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은 그렇게 억울한 일, 내기치 않았던 일, 이런 자기가 받아야 될 격보다 훨씬 못한 격을 받고 억울한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이러면서 깎아지고 겸손해지고 요셉은 곧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인격이 갖추어졌지만 동시에 실력도 갖춘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들의 우두머리로 전체 살림을 총괄했던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이집트 황제의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의 관저인데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인데다가 왕의 최측근 신복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강대국들의 핵심 인물이에요. 정재계 인사들이 다 드나드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귀동량만 해도 이건 하버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이집트나 로마는 노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노동꾼들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과학기술자들이 다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총괄하면서 요셉은 이집트를 움직이는 전문 그 인프라를 다 픽업한 거예요. 놀라운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감옥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총괄 책임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상류층만 아는 게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일부러 정치 지도자 수업을 시키려고 그래도 요셉처럼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품을 성숙시키면서 실력까지도 딱 만들어가지고 총리 대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고난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과외 수업 코스였어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요셉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련의 순간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로 팔릴 때도 주인집 아주머니의 누명을 쓰고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코스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요셉의 리더십과 인품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코스 수업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이런 명문대학 커리큘럼이 아니라 인생 코스에서 내가 만나는 적, 나를 까다롭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위기, 실패 이런 것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견디면 이게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성공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계속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멈춰있는 어떤 정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엘리트 코스로 총리 대신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로 갔다가 감옥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 만난 그 감옥 동기가 왕의 신복이 아니었던들 그게 어떻게 꿈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픽업돼 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지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관과 하나님의 인물 양성관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열은 입시열이에요. 하버드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 내 아들은 이렇게 들어가. 이런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위를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뜻하지 않은 자리로 승진하고 의도하지 않게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뜻밖의 성공을 만났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한국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으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걸 겸손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11절, 14절 쭉 보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아버지 야곱의 일족 75명이 통째로 이민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특급 클래스 이민으로. 이민 가자마자 백악관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옆에서 사는 거죠. 그런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건너뛰고 바로 왜 요셉으로 왔느냐? 아브라함과 요셉의 연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적 순서로 따지자면 6절, 7절은 뽑아내서 16절 다음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 7절은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한 얘기, 노예 생활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요셉의 인생 끝에다 놓아야지 갑자기 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놓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바로 연결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주 엄청난 터닝 포인트로 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살 이루어져 가다가 펑 터진 거예요. 요셉 때부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는요. 야곱 요셉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친족이 75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한 100년 되는 시간인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같이 되냐고요. 가만 팔레스타인에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총리 대신에 이집트를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서 구한 온 국민의 영웅적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는 그 순간부터 파워하우스예요. 제일 막강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 가문에다가 혼인을 시키려고 다 주로 됐을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땅 줬을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와서 붙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후광을 얻고 이 75명의 야곱의 친족이 확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200만이 된 거예요. 처음 100년 동안에 요셉까지만 해도 단순히 한 100명 정도까지밖에 안 되던 75명,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그 다음 400년 동안에는 순식간에 200만이 되겠어요. 그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교두보로 해서 전부가 이집트에 와서 그 세계 최강대국의 음식도 좋아요. 거기는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정치적인 국왕도 좋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드신 거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기폭점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야.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정권이 몇 번씩 바뀌고 난 뒤에야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의식을 느낀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안 되겠다. 얘네들 전부 다 노예로. 그래가지고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노예 안 되고 계속 이집트의 상류층으로 계속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을까요? 절대 안 가요. 아니 이 고급 빌라 두고 이 자동차 두고 이 직장 두고 누가 가? 노예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온 거죠. 물론 나중에서는 뭐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노예 생활이 하면서 이들을 강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인종차별을 딛고 살아나는 강인함이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요셉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예 생활이 우리가 쉽게 해서 보는 것 같은 짐승처럼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나 로마 제국은 모든 우리가 아는 전문직 일을 노예들이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도서관, 사서, 그리고 마차 기술자, 집 건축 기술자, 이거 전부 다 도로가는 다 노예들이 했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200만 빠지고 나서 큰 이집트가 힘들었을 거예요. 귀족들은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귀족이거든요. 다 노예들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이집트,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공학, 과학, 인문, 예술 모든 것을, 아마 음악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그 노예들이었을 거예요. 싹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200만을 빼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았을 때 요셉과 아브라함은 얼굴도 못 본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200년이 넘는 차이를 두고 태어났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기폭점이 되어서 또 그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를, 내 시대와 과거의 시대와 또 미래의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서 제 보잘것없는 삶과 헌신과 또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이 큰 마스터 플랜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요셉 할아버지랑 뭔가 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이 무덤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뜬금없이 갑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사 치르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요셉의 위대성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죽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옮겨서 장사되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장사된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은으로 값주고 산, 돈을 치르고 산 무덤이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성경에서 왜 나올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이민 가서 죽었는데 굳이 유언을 내려서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 세겜에 옮겨서 묻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무덤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부자였지만 한 뼘의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을 사서 만들고 아내를 묻고 자기가 묻히고 이삭도 묻혔고 그리고 야곱까지 애굽에서 이민 간 사람도 다시 가서 그 뼈를 거기다 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건 돈 주고 산 땅이라는 걸 성경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곳이 영적으로 이 무덤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매입함으로써 장차 수백 년 뒤에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룩한 자기 후손들을 위한 비전의 교두보를 딱 찍은 거예요. 왕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이 연합군이 교두보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 비싼 병사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노르망디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럽 전체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교두보가 되었듯이 그 이방 땅 한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무덤 주위를 둘러싼 그 동성과 들을 딱 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겜의 무덤이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기들의 자손들이 와서 살 비전의 땅이라는 것을 인을 친 거예요. 지금은 땅을 줘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200만 정도가 와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큰 땅이거든요. 그 땅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 후손들이 두고 자신들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믿음의 유산, 약속의 땅, 이 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자기의 무덤을 거기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왜 돈 주고 샀겠어요? 비전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치르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추수하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대 이민자였지만 늙음하게 두고 온 고향도 그리웠겠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거기 묻히고 손자 야곱도 이미 갔다가도 돌아와서 거기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럼 왜 요셉은 자기 뼈를 갖다 묻지 않았냐? 400년 동안 후손들이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뼈를 묻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리면 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걸 잊어버릴까 봐 자기의 뼈는 훗날 400년 후에 돌아갈 때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가서 다시 묻습니다. 결국은 이 무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명심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찍어주는 이정표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이정표입니다. 너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 믿음의 땅이 있어.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 영혼을 추구해야 돼. 이 땅의 성공 때문에 그렇게 스포일돼서는 안 돼. 주저앉아서는 안 돼.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무덤을 샀고 그 무덤의 첫삽을 떼어서 모든 후손들이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의 무덤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무너져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약속의 땅을 기억해라. 영혼을 기억해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해 줬던 어떤 영적인 공통분모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과 유학 보낸 자녀와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직장 생활하면서 토요일날 여러분 하루 종일 LCS 하시고 또 화요일 저녁에 바이블 아카데믹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얼굴로 그러면서도 달려와셔서 눈을 반짝거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휴식 시간에 또 김밥을 드시면서도 말씀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눈빛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혼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해져서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자식의 뇌리에 평생 추구해야 될 절대 우선순위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스치고 살아가지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 영적인 교두보,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기억합시다.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믿음의 유산을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외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주께서 주신 이 좁은 길, 외로운 길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무덤을 사고 자손 대대로 그 무덤을 믿음의 이정표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